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20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아멘.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힘내세요. 평안하세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을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 안에서 힘을 내는 동성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DTS라고 짧게 광고가 나갔는데요. 뭐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D니까 뭐 discipleship, 그렇죠? T면은 뭐 트레이딩 아니면 뭐 티칭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죠. 트레이딩 그리고 스쿨. 그러니까 제자적 관계에 대한 훈련 학교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 성도님들이 다 좋긴 한데 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또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는 한 20명 맥시멈으로 그렇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아울리치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교회가 과연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경쟁에서 이겨서 막 성장해서 잘 되는 게 교회인가? 그러면 세상 사업장이랑 똑같죠. 그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갈망이 모인 분들이 함께 그분께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위로를 넘어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 제자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리고 악의 방식이 아니라 선의 방식으로 나는 살아낼 거야 결정하는 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런 제자 의식을 갈 수 있는 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런 것 같으시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프로그램 잘 되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제자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 제자 얘기한 제자가 뭔지 한번 깊이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꼭 이 교육을 함께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학교 제가 바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근데요, 목사님 분들도 어느 때는 평신도 사역자분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재교육 받으려고. 과연 가르치면서 제자가 뭔지, 그 여러분들도 제자가 과연 뭔지 그냥 행사가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제자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별 효과가 없으니까 20명까지 그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하시고요. 꼭 옆에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도전받거나 제자로 다시 한번 서야겠다는 분들 지원해서요,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했어요. DTS.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지체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예배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싸워 살아가지만 우리의 방식과 지혜와 지성과 인성과 능력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그분의 방식, 제자로 빛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이들이 이곳에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신학 동기 중에는 같이 공부를 했던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이맹령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광주 출생이며 과거 유명한 깡패 두목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두 번째였다고. 그리고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앞장서서 투옥 생활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간혹 TV도 나와요. 그런데 한번 이 동기 목사님이 자신의 청년 시절 회심에 대하여 얘기해 주기를, 자신이 30대 중후반쯤에 지인의 소개로 교회 집회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나고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즉시로 예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했다라는 얘기를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목사님이 학생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면 놀랍게도 평상시에 그렇게 장난치던 아이들도 그 목사님의 얼굴과 주먹 크기에 귀에 눌려가지고 아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꼈던 게 참 목사님 하길 잘하셨다 싶었죠. 주먹이 이만해요. 보면 그냥 그래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간혹 현재의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악독해 보여서 도무지 과연 저분도 회심, 컨버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저분도 사람 될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변화, 회심될 것 같지 않은 분들을 경험하며 만나며 접촉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주 유명한 인물의 청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청년이 등장하고 있죠. 이 청년의 배경은 잘 알고 있죠. 그는 태생이 유태인이며 패권국 로마 식민국까지 태어날 때부터 소유했던 빼어난 인물이라는 거죠. 그는 당대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으며 동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차기 국가적 인재 속에 속했던 인물이며 그는 율법에도 능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열심 청년으로 그의 배경을 그리며 그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 관점 스펙으로 보면 완벽한 인물이죠.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인물이죠. 민족주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태생 완벽해요. 하지만 그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내용과는 다르게 그의 다른 면모, 엄청난 잔혹성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며 그리고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그들에게 청하니 그 이유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배경을 소개한 것과는 다르게 이 사울 그는 교인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안다고 하면서 그의 신앙의 열정으로 주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거나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앞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더라. 돌로 쳐 죽일 때 그의 눈빛, 잔혹성,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공감하지 못하는 능력, 자신의 이성만 강한 사이코패스성 성향 사울.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폭력적이고 살인적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갈라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행위가 가능했을까? 이 청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 잔혹한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백성들을 죽이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도 너무너무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침공 당시 푸틴 대통령이 인용한 성경 구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며 나치즘을 몰아내자는 구호로 예수 믿는다는 성도가 사람들의 신앙의 열심,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서 수많은 젊은 청년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을 보면서 야, 요한계시록에 이름 잘 졌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 같은 민족과 성도들에게 사울처럼 잔인할 수 있을까? 역사적인 사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인물들.
이런 푸틴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도 변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 이토록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와 성도를 잔혹하게 핍박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데 핍박하는 존재가 되었던 이유가 있죠. 어디서 이런 분노가 쏟아졌는가? 4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엎드려 있는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해, 너가 나를 박해하는 대상이 나야.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죠. 주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너 뭐하고 있니? 나를 박해하니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뭐냐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사울은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열정의 대표적인 스펙의 인물이라는 거죠. 소개죠. 하지만 그는 정작 중요한 그 자신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전혀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의 열정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그 신앙이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안 되죠. 사회적 지선으로 너무 초라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참 나약하게 약자들과 다니고 십자가를 지고 초라한 인생, 사울 입장에서 그런 메시아일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 자화상이 약한 건 싫으니까. 예수님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고 한 적도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 중에 주님만을 갈망하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율법적인 자기의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 사실은요, 자신의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성경이 딱 정막 그냥 명분을 세워줬으면 좋겠던 거죠. 뭐 사울이 그렇잖아요. 그런 열정으로 옆에 지체와 형제를 주의 사랑이 아닌 비판, 정의, 폭력으로 죽이는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 제가 많이 얘기했죠. 종교인. 특별히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신앙의 열심으로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들 잘 아는 예화가 있죠. 어떤 교회 성도님들이 둘로 하도 심하게 나뉘어 싸웠다고 해요. 그냥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서. 그러자 담임 목사님 하도 답답해서 왜 그렇게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손을 들어 말하기를 다들 교회 잘 되라고 신앙의 열정으로 서로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그날부터 새벽 기도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차라리 교회가 안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좀 깊이 만나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하기 싫으십니까? 졸렸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자. 예수님에 대한 갈망. 청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 갈망도 없으니,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도 없으니, 자신의 율법적 열심으로 민족주의와 결합해서 교회와 지체와 선한 사람을 죽이는 데 달려가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사랑이냐,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냐. 결국 이렇게 잔인한 길, 완악한 길로만 달려가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청년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청년에게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3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또 나쁜 길로 갈 그때
담에색, 인생의 담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현이라는 게 갑자기란 뜻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렀는지라. 그 순간 사울이 땅에서 쓰러져 일어나 눈을 떴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는 홀로 걷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 손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 담에색으로 갔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주자녀가 있죠. 호련히 갑자기 눈이 가려졌더라.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요,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경 공부 잘하고 DTS 훈련 잘 받고 봉사도 최선을 다하는 1등 성도일 때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사울처럼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가장 완악했을 그 모습 끝에 호련히 갑자기 빛으로 찾아와서 그를 무너뜨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가오는 방식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다가오셨잖아요. 호련히 준비 안 됐을 때. 또 한 가지 사실을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의 눈을 가리셨다는 거죠.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 사고칠 때는 가장 큰 축복은요,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인생의 눈을 가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사람 죽이지 말라고. 사울에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빛, 전인격적으로 그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말을 걸어오고 자신의 눈이 가리워져서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인생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 앞에 내가 뭔가 잘못 살았구나. 나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살았구나.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을 내가 혹시 괴롭힌 일은 없지 않나? 그제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눈이 가려워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악을 행할 수 없게 됐을 때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봐요. 이게 아니었나? 자신의 어두운 면모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바퀴벌레 봐가지고 제가 발로 빨리 밟아버렸는데 끔찍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답을 내셨다고 해요. 왜 바퀴벌레를 만들었느냐? 바퀴벌레를 보면서 우리의 어두운 면모를 깨달으라고 만든 것은 아닌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 저는요,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아주 작은 단칸방에 살았는데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렇게 막 동생들이랑 자다 보면요, 뭐 부모님은 뭐 막 기도원 가시고 뭐 장사하시고 가시니까 그냥 형제들이랑 있다 보면 이렇게 불을 끄고 이불을 확 덮으면요, 뭐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인데 그냥 바스락바스락. 아우 시끄러워서 이렇게 이불 내리고 불을 확 끼면 어떻게 돼요? 바퀴벌레가 샥. 네? 야, 참. 느끼는 게 뭐예요? 빛을 싫어해요, 바퀴벌레가. 그건 우리 인생 같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도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왔을 때 그의 어두움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바퀴벌레같이 산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1등 성도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호련히 다가오실 때가 있죠. 그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성을, 어두운 면모를. 그게 사실 우리의 실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어야 했을까?
빛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인간, 변화될 가능성조차도 없는 이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물, 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꼭 집어서 이 양반을 찾아왔을까? 왜 사도 바울이어야 했을까?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보세요. 다음 장면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좋은 제자에게 찾아가 이르되 너 집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터키에 있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수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예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서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주여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주님,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예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찾아갈래도 이 사람은 아니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아나니아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훌륭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왜 하나님은 굳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데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얼마나 귀해요. 12혈리병 맞은 그 여인의 옷자락을 잡은 사건은 얼마나 귀해요. 그런 좋은 사람은 마다하고 왜 굳이 이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은 택했어야 했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흔히 배운 대답으로 이런 대답을 하죠. 사울은 좋은 대학 나왔고 스마트하고 언어가 3개국어 이상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13권의 성경책을 쓰라고 부른 것은 아닌가. 결과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핵심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만약 이게 답이라면 하나님은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오고 하버드대쯤 나와야 영어, 일어, 한국어, 중국어에 융창해야 재력 또한 뛰어난 분이어야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답은 너무 뻔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연 이런 대답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인물이 될 자격이나 되십니까? 과연 이게 핵심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왜 진정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이 완악한 사울을 찾아가셨을까?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사울이어야 했을까? 이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가 나를 택한 이유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말할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과거에는 이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더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심으로 나조차도 참아주셔서 후에 주를 믿음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나의 이 사건이 본이 되게 하려고 찾아왔다.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직접적인 고백처럼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죄인의 괴수인 나를 찾아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조건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완고하고 누구보다도 완악한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사람을 선동했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될 가능성도 없고 전혀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 자신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 사울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시고 제자 삼으시는 정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려고 나를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담아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만약 이런 사이코패스며 포악한 사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변화시켰다면 과연 우리와 우리 주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평생 왼수와 같이 고생시키는 분도 변화 가능할까?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지는 분이 별로 없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대상도 그가 아무리 지금 완악해 보이고 완고해도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도 주님이 주님의 때 친히 구원의 때에 호련히 갑자기 빛으로 다가와서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신앙이 성숙한 분들일수록 한결같이 저에게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얼굴이 지금 막 천사 같으신데 다 그런 고백을 해서 과거에 자기가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얼굴 환하게 웃으세요. 막 믿겨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얼굴을 살짝 보세요. 이렇게 빛이 나나 아직도 괴수의 모습이 있나 이렇게. 우리도 변화됐으면 우리 주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장면 17절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에게 언수하니 형제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믿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시니 그 즉시로 단번에 한 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 강건해졌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이 성령님이 임하자 즉시로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었던 사람, 세상의 편견으로 덕지덕지했던 사람이 완전히 벗겨지고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완전히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한 번에.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격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급한 성격은 급하게, 느긋한 분은 느긋하게.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님 임하니까 성격이 좀 급했나 봐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 얘기 드린 적 있죠. 저희 아버님도 맨날 성경책 찍다 보니 기도원 갔다가 그냥 하늘에서 막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공중에서 2바퀴 돌았다고. 이거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대로 열심히 사시니까 믿기로 했지만, 또 어떤 분은요 성격이 미지근해서 그냥 성령님이 달빛처럼 그냥 비지근하게 제대로 변화시키는 분도 있는 거죠. 성격대로. 여러분, 느긋함과 느린 건 틀린 거 아십니까? 느린 건 뭐예요? 빠르고 싶은데 못 빠르면 느린 거고요. 느긋한 거는요 처음부터 빠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태어나기 그냥 느긋. 하나님은 그런 분 어떻게 역사해요? 눈에 갑자기 빛이 확 뺏겨지면 너무 심장마비로 놀라니까 어떻게 역사하셔요? 피지근하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 지체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믿으셔요. 끝으로 지선에서 영성으로를 적은 이어령 교수님의 회심의 경험을 설명하며 마치겠습니다. 과거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던 안티 기독교인 중에 하나 대명사였죠.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말기암 투병 끝에 죽음 앞에서 아버지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머리가 아니라 아빠의 진솔한 가슴을 원하세요 라며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 딸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는지 너무나도 이 세상이 허망하게 느껴졌고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다가 그분은 회심을 하는데 결국 2007년 75세의 늦은 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모두가 놀라기를 예수님 믿는 것까지 좋은데 나이도 많은데 창피하게 친구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이 늦은 나이에 세례까지 받습니까?
라고 묻자 이혜령 교수님은 그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자기가 명예를 달라고 해서 글을 쓰니 명예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으니 돈도 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병이 나아서 병원에 가니 병도 나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것만으로 그동안의 나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은 근본적인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 나이가 전해진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나니 이제야 저의 지성으로 채워지지 않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악한 인물 사울조차도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지시며 복음의 주역 제자로 삼으셨다는 스토리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인생의 차례일 것입니다.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인물이 주변에 계십니까? 혹은 자신의 재성 때문에 오늘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며 자격이 안 될 때조차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그분이 친히 구원의 때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먼저 찾아와서 반드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주역 제자로 삼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제자의 탄생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다른 이름으로는 바울이라는 청년, 주여, 정말 완악했고 완고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조차도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가장 완악한 우리조차도, 우리 옆에 지체조차도 우리가 그 영혼의 변화를 넣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공로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인생에 하나님 접촉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너지지만 하나님 인생의 눈에 악한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 참된 하나님 바라봄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